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소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내전을 겪은 지도자였습니다. 북부와 남부의 분열, 또 흑인도의 해방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 속에서 그는 엄청난 외로움과 압박을 견뎌야 됐습니다.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링컨 대통령은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부인도 정신적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전쟁으로 하루에도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매일 밤을 기도와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의 친구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링컨은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성경을 읽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것이 그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링컨은 언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책이 없었다면 나는 이 인생의 폭풍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성경책이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인간을 이해하게 하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또한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한 다음 날 백악관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시편을 읽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자주 읽었던 시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말씀에 대한 그 사랑과 의지,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이런 것들을 가장 길고 또 깊게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링컨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고난이 클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말씀을 붙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시편 119편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먼저 말씀은 절망 중에도 희망을 준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81절, 8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아멘. 8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피곤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삶의 고통이 영혼을 지치게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삶의 고통이 커질수록 이 시편 기자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더 커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82절에 보면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눈이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이 마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눈은요, 우리 마음의 창이라고 불립니다. 우리의 눈이 집중하여 보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소녀였던 이 안네 프랑크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안네 프랑크는 이 나치 독일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작은 은신처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단 2개 층으로 나뉜 비좁은 공간에서 가족 4명과 또 다른 유대인들까지 총 8명이 함께 2년 넘게 숨어 살아야 됐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채
소리내는 것조차 위험한 긴장의 날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은신처에서 겪은 두려움, 또 굶주림, 소망,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신뢰, 이런 내용들을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훗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안내의 일기이죠. 자, 이 일기에서 안내는 종종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희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매일 밤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와 구약 성경을 통해 배운 말씀이 그녀에게 소망을 주고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네 프랑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만 읽어요. 하지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그 어려운 때를 이겨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하여 구약 성경의 모든 예고가 예언된 모든 내용들이 실현되고 성취된 그 열매를 받고 은혜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또 이런 구약 성경만 읽는 이런 소녀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기고 살아갈 수 있었다면 신약 성경까지 갖고 있는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붙들고 있는 우리는 더 큰 능력으로 어떤 고통이든 말씀을 통하여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시편 기자도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함으로 피곤하오니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육체의 필요를 넘어서 영혼의 생명을 붙드는 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외부 상황이 아무리 무너져도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바깥의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84절에서 8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아멘. 자,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지금 이 시편 기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게 시편 기자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또한 그를 해하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웅덩이를 팠다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시편 기자는 비록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핍박과 고통이 커질수록 주를 향한 또 주의 말씀을 향한 소망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분명하게 새겨지고 있습니까? 고통의 순간에 붙들 수 있는 주의 말씀과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잠깐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말씀에 못같이 박혀 있어야 되고 배의 도처럼 이 흔들리는 풍랑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귀로 듣고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영혼으로 들어야 되고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여러분 우리 생각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흔들어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소망은 언제나 살아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은 영원하며 나를 붙드는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89절에서 9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이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다, 변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계속 변합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고요, 또 병도 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동일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이유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땅과 하늘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자신은 주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 이 주의 법, 말씀이 자신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고난 중에서 자신은 이미 멸망하였을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가 즐거워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영혼을 힘을 주고 우리의 살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숙제처럼 우리가 읽고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돼요. 변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계속 바뀝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권력도 계속 변합니다. 문화도 바뀝니다. 법도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도 바뀌고요. 환경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성품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바뀌지 아니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전하고 달라. 하나님 많이 변하셨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이 진리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15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매우 우울했고 삶의 의미를 몰랐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배 중에 선포된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한 구절이 그의 영혼을 살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귀에서 들어가서 귀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으로 들어가고 그의 마음에 모처럼 바뀌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그 말씀 한 줄이 내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 말씀 한 구절이 똑같이 들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었지만은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인생 자체를 구원하고 변화시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은 똑같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아멘하며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꿔줍니다. 지금 우리를 지탱해주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흔들릴 때마다 오뚜기처럼 중심추가 되어주는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마음에 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4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95절에서 또한 악인들이 자신을 멸하려고 엿보고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나의 시선을 주의 말씀에 두겠다 이런 결단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96절에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끝이 있고 변하지만 주의 말씀과 계명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6세기 영국의 개혁자 윌리엄 틴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언어로 읽혀야 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죠?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시까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여러 권 갖고 있고 매일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까지만 해도요. 성경책은 라틴어로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갖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전문적으로 훈련된 라틴어를 배운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제들이 말하는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사제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손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틴들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한 농부라도 성경을 통해서 주의 진리를 알도록 하게 하소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내가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영어 성경을 이제 편찬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 왕실에서는 반역입니다. 그래서 왕실에서는 이 윌리엄 틴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틴들은 왕실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그러면서도 영어 신약 성경 번역본을 인쇄를 해서 비밀리에 유통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붙잡혀서 1536년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교수형을 당한 다음에 그 시체를 화형시켜 버렸어요. 죽기 직전 그의 마지막 외침은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여소서 이거였습니다. 나를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이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그가 죽은 지 3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영국 왕 헨리 8세는 공식적으로 영어 성경의 출판을 허락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의 80% 이상이 바로 이 윌리엄 틴들의 번역에서 비롯됐습니다. 윌리엄 틴들이 생명을 걸고 붙들었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상윤, 서경조 이런 사람들이 만주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일에 선교사님과 협력해서 그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생명을 걸고서 다시 고향 땅으로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선교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이미 한글로 된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른 나라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기자는 절망 중에도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위로였고 힘이었고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위에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지칠 때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삶의 기준이 흔들릴 때 더욱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소망이 사라질 때 더더욱 말씀을 의지하고
그 교훈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와도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시편 기자의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을 주의 손에 맡긴다고 내가 그들을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긴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의지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낙심한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분들, 그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쁨의 5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활절부터 우리 성령 강림절까지의 이 기쁨의 50일 동안 우리 생명구원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